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모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구,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이제 그 말씀, 그러니까 기도를 다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의 모임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라 불리우는 동산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이 기드론 건너편 동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 이 동산은 예수님이 종종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죽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동산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때를 위해 시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길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17장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나임을 기도하는 간구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듯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신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돌봄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과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조금 나아가서 조금 떨어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3번 기도하시죠.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잠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의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시험의 때는 기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시험과 고난을 직감하셨습니다. 이제 이 밤이 가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려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게 되고 재판을 받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넘겨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밤 그때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때에 그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때, 시험의 때에요, 심한 통곡과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셨겠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며 읊조른 기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면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너무 절실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만큼 약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고 무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의 때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의 때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때를 당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했듯 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내내 때로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군중들,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넘겨져야 되리라는 말씀을 하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막 야단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잖아요. 그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시몬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군중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까요? 마귀의 시험은 이거예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죽음에 넘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기시고 달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일을,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할 만큼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살리고, 날 때부터 장인이었던, 죄송합니다, 날 때부터 밥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눈을 뜨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메시아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일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힘들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고귀한 사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기 전, 체포당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멈추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부탁하셨음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마태복음 26장 바로 앞에 25장에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주인의 기대와 달리 한 달란트씩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땅 파고 묻었다가 주인이 어느 날 이제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줬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은 거예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혹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주인은 계산이 똑 부러지는 양반이니까 내가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뭔가를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주인의 의도대로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장사를 하든 은행에 넣어놓다가 이자를 받든 뭔가를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에이, 얘라 모르겠다, 나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거는 좀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속에서요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러한 시험을 갖고요 기도의 사투를 벌이신 거예요. 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습니까? 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시험의 때에 특별히 하지 말라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내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배를 내가 멈추는 것이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 수고와 봉사를 멈추는 것이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뭔가 마음이 심히 괴롭고 또 염려가 일어나서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것저것 재고 따지다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일이라면, 주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이 괴롭고 어렵더라도 주님,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시험을 당하는 일을 본다면 우리는 그의 곁에서 함께 기도로 동행해야 합니다. 시험의 때는 기도해야 하는 때이고요, 시험의 때는 기도해야만 하는 때이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의 곁에서 한마음으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초서라고 깨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왜 깨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 임박한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생기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길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큰 시험에 제자들이 깨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시험을 견뎌낼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예수님은 잘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 몰라요. 그러나 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좀 불길하고 뭔가 좀 두렵고 뭔가 좀 분위기가 무겁고 큰일이 벌어날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분위기는 왜 제자들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그날 밤에 성찬을 나누고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왜 염려가 안 일어나고 왜 걱정이 안 일어나고 왜 불안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경고의 사이렌이 막 반짝반짝 막 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처럼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깨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견딜 만한 힘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그들일지라도요, 지금 함께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심히 죽게 되고 괴로운 예수님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여서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함께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을 것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어려움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경상도 산불 피해를 입은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또 예수님의 산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애통과 슬픔에 빠진 모든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 사회를 위하여서 함께 간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원함과 그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 2주간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에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기도할 맛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2주 동안 우리 교인들이요, 그전보다 한 배는 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여러분 좋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목사는 참 이상해요. 그렇게 뭐 한두 번 나와가지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게 그렇게 고맙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참 추울 때는요, 금요기도에 같이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요, 저랑 아내랑 우리 교육자들하고 권사님, 장로님 뭐 10명도 안 됐을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명 없이 이 예배당, 뭐 넓은 예배당은 아니지만 진짜 몇 명 이렇게 막 줄에 한 명씩만 앉아 있으면요 참 기도 힘이 쭉쭉 빠지거든요. 예.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내가 혼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예,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도 그런 기도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한두 분의 성도님들이 또 같이 기도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같이 앉아 계시고 그 숫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10명이 20명이 되면 막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예. 그 같이 모인 사람들이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한 시간의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 중에는요 다 기도의 수준이나 기도하는 내용이나 제목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오래 뭐 많이들 아마 그렇게 또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시간에 와서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같이 기도하는 걸 듣다가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는요 그냥 기도 자리에 와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은요 저절로 기도가 배워져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제 친구 어머니 따라서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따라서 저기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따라다니고 저기 강남 금식 기도원 따라다니고 교회에서 어른들 기도하는 거 듣고 자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가 늘고 그러면서 기도가 배워지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함께 있음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더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 중에 시험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인생의 고비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가 당하는 고통을,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시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함께 깨어 있는 것만으로, 곁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깨어 있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깨어 있는 것으로 깨어 있는 우리와 고통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큰 권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이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사실 원하신 것은 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잔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잔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일용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따가 지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잔을 마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부서지기 쉬운 육체와 마음을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순환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점은 기도를 통해 차츰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으로 옮겨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시험의 때가 지나길 간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정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요 나의 소원보다 더 좋고 커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순간이든 고난을 맞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시험의 때, 십자가의 고난의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과 죽음은 기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시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해방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담대하기를, 승리하기를, 그 고난과 시험을 넘어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 기도하십시오. 시험 당하는 이의 곁에서 함께 깨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원함, 나의 뜻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하시듯 이제는 자고 쉴 때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는 자고 쉴 때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